인도의 김재옥, 노미화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성찬 예식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와 함께여서 더 행복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의 성찬식에서 만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위해 생명을 들여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의 순교자 igna티우스의 순교. 당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igna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미치아 핍박에서 생존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 오해들이 있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목회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최초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불린 도시이며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초대교회에서 대표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 트라얀은 7위 제9년 다치안들과 스티키안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한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디옥 감독이며 그리스도의 군사인 igna티우스는 당시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트라얀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트라얀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야말로 우리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명령을 어기라고 미혹하는 자인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igna티우스는 대답합니다. 어느 누구도 데오포루스를 악한 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령들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악령들이 미워하는 적대자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저를 악한 자라고 부른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받아들여야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의 왕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악령들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트레아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데오포루스는 누구냐? igna티우스는 대답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다시 트라얀이 묻습니다.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우리를 돕는 신들이 있음을 느끼지 않느냐? igna티우스는 이에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말하는 신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트라얀이 묻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본비오 빌라도가 못 박은 자 아니냐? igna티우스는 대답합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트라얀은 다음과 같은 편결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를 로마시로 옮기도록 하라. 그곳에서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 금수의 먹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 편결을 들은 igna티우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영예로운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영예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리하여 안디옥 감독 igna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셀루치아로 그리고 서무나를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igna티우스는 서무나 감독 폴리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었기에 이들의 만남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후 igna티우스는 계속하여 로마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옥중에서도 함께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플라비안 암피트레테에 선 igna티우스는 야생동물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장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안디옥으로 보내졌습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영국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우는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면 먹을 것이 있냐? 없습니다. 가면 학교가 있냐? 없습니다. 가면 교회가 있냐? 아니,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당연히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 영국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 땅에만 하나님이 있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는 자의 소망과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 102명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청년들의 숫자는 좀 많습니다.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나간 그 20년의 흔적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부나 청년들 숫자를 세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20년을 돌아볼 때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왔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많이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뒤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뒤로 무언가 더해지는 삶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먼저 버려야 되고 먼저 잃어버리는 삶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당신님의 것으로 하나씩 둘씩 채워 나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비천하고 비루했던 그 환경과 삶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모여있던 교우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도구도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소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 이 땅에서의 나은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녀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하브르타 비저너리 스쿨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갖게 됐고 하브르타 연구소도 갖게 됐고 지금 2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적은 숫자지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성경 보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첫 출발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춘천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우리 찬양단들. 우리 허광석 집사가 옛날에 드럼을 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무슨 드럼을 저렇게 쳐요? 본인도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 나한테 얘기한다고 저 실력이 늘겠습니까? 정직하게 정박자대로만 탁탁탁탁. 우리 기타리스트 신용섭 집사 외모는 김종신? 윤종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기타를 그렇게 잘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유쾌했고 즐거웠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능력했고 무지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이 몸밖에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몸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정말 내일 일 몰랐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춘천에 와서 겪은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고통 그 이상의 것들을 여기서 2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저도 변화됐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버려진 사람 같은 존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겁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유랑극단 같다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었던 그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듯하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우리의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우는 자의 소망은, 우는 자의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1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4000년 전에도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이건 소망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까기 전엔, 이것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 전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뭐를? 땅을, 고향이라고 하는 그 땅을, 친척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뭐 버려도 괜찮지, 이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였습니다. 땅을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그 고향의 땅을 포기한다는 게, 과거의 땅은 일종의 뿌리고 동시에 역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떠났다면 일평생 여기 마음의 한구석에 묵직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은 마음 한편에 있는 커다란 조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102명의 사람만 대서양을 건너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대서양을 건너간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집은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속권을 포기한 겁니다. 혹여 생길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본 적도 없는 소망,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친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시족사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관계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인적 자산, 가장 안전한 사회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인적 자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동시에 포기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99%가 아닙니다. 사랑이 100%인 것처럼 헌신도 100%일 때 헌신이지 99%의 헌신은 가짜 헌신입니다. 읽어볼까요? 생명을 위해 그리고 쉬셔야 돼요. 생명을 위해 쉬고 읽어보세요. 생명을 위해 생명을 들여 얻은 것, 이거는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던져버렸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새로운 땅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과 집과 친척을 포기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포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적인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 사명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새로운 곳으로 떠나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늘의 귀한 것을 네 인생에 채울 수 있다. 포기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변화. 변화. 아브라함은 변화를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장소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를 기대한 겁니다. 왜? 그래야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그 인생에 심을 수 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양이 10마리가 있다가 1000마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인을 하나 두고 있다가 부인이 10명이 되는 것 아닙니다. 땅 한 평도 없다가 1000평, 10,000평, 10만 평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걸 우린 변화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생각하던 방식, 말하는 방식, 가치관을 추구하는 방식, 선택의 방식, 기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때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00세가 되는 그때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다들 포기했구나, 던져버렸구나 라고 했는데 100세가 되던 그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의 인생에 보이는 것들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25년은 그 보이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변화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전토를 벌이고 너희의 가정을 버리고 너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버렸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100배나 새롭게 얻게 될 것이고 고난을 겸하여 받되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과 위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너무나 귀하고 값졌는데 육신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우는 자의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어떤 음성이 있다고 합니까? 큰 음성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받지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이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은 거역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 들려졌던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큰 음성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 또 내가 들으니 내가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길 바랍니다. 이제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또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참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앞에 보이는 떡이 3,000개가 넘는 떡이랍니다. 오늘 700개 정도를 나누고
나머진 전도단들이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이제 일주일 내내 나누는 모양입니다. 떡집 4군데서 공수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말로는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떡이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는 많이 할 떡을 8,000개씩 만들어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그 떡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운 찬양이 웬 말입니까? 저는요, 이 찬양단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매일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릴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완전 노란 병아리입니다. 막 하고 저쪽으로 날라 올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막 왔다가. 인사도요, 서서 하는 법이 없어요. 날라다니면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만한 가방을 치고 막 다닙니다. 여기서 막 영어를 했다가 저기서 한자 뭐 했다가 이쪽에서 막 미술했다가 저쪽에서 막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게 우는 자의 소망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임 가는 목사님들이 20년 전에 학교를 하나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 적어도 그때 당시로 20년 전에 20억 정도는 있어야 뭔가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에 그걸 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땀방울을 받으셔서 오늘날 우리 앞에 턱 던져 놓으신 겁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예물들, 여기에 있는 감사의 예물들, 여기에 담겨있는 눈물을 알고 여기에 담겨있는 땀방울들을 압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눈물과 기도로 보냈던 그 세월의 흔적, 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부끄럽지 않게 기도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은혜 가운데로 와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소중했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교회에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는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새롭게 해서 내게 던져주셨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102명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큰 음성을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원리대로 살았다.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간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생명을 맺을 수 없나니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건 네가 원하는 거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해해요. 4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신앙의 자유라는 게, 진리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이해합니다. 척박 땅에 갔습니다. 그해 겨울에 44명이 기근과 추위와 금주름으로 죽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허접한 교회였겠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곧 학교가 된 겁니다. 거기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원래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미국을 일으킨 겁니다. 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전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놀라운 감동을 느낍니다. 그것을 위해서 20년간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걸어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왜? 나는 유년 시절에 그렇게 지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진리의 날개,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고 나보다 더 높은 곳까지, 나보다 더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우리는 제약받아서 하지 못했던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리라. 너의 무능력과 너의 무지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것이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었겠죠.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은 줄여도 내 자식에게 진리와 은혜를 심어주고 싶었겠지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저는 400년 전이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날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영적인 사건인데,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유명사가 되면서부터 나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소하던 자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마귀. 사탄은 반대하는 자고 마귀는 참소하던 자입니다. 참소가 그럼 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참소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뭐라 그러냐? 야, 욥을 봤냐?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에이, 하나님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 재산 뺏어봐요. 그거 없으면 당장 원망할걸요. 하나님 몸뚱이 건강하니까 그러죠. 몸뚱이 질병 주셔보세요. 당장 원망하고 비나고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소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자가 참소하는 자가 되는 법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 참소합니다. 아이, 뭐 저 집사 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김지사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권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를 참소하던 그 사단이가, 마귀가 쫓겨났다.
보세요. 102명의 사람이 떠나올 때 얼마나 많은 참소가 있었습니까? 니네만 구원받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만 잘났냐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럼 영국교회는 다 타락했냐? 그럼 왕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를 살아가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물음, 그 참소 앞에서 이 102명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울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참소하는 자들을 뭐 했다? 이겼다. 근데 뒤에 말씀이 슬퍼요. 읽어봅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 죽음으로써 이겼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으로써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자, 11절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교는 그 자체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교는 그 자체로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모든 위협과 모든 고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게 순교자인 겁니다. 죽었지만 이긴 겁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라. 근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 앞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네 환난을 알고 내가 네 궁핍을 알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탄이 널 중에 며칠을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 어려운 환경에서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그게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자신의 능력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견인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의 형벌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참소하는 자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내 보혈이 저들의 죄를 씻어내었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새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 참소하는 자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위협과 모든 고난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7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기는 사람들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을 나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이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데오포로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으로 잃어버린 것 말고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잃은 것까지를 포함한 감사입니까? 내 것은 내 것대로 잡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을 찾아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즉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종은 죽은 겁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한 나도 죽은 겁니다. 그 자리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서 따로 태어났지만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만난 102명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귀천했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갔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땅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생명을 드리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린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신앙이 참 지식이 돼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작은 고통도, 우리의 가장 큰 아픔도 안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는 자의 소망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